지난주에 온 세계 사람들에게 참 충격과 안타까움을 준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노트르담 성당에 일어난 대화재 사건입니다. 영화 노트르담 고추로 잘 알려져 있는 성당, 나폴레옹 대제가 황제 즉위를 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850년 동안 프랑스를 대표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성당, 세계 전쟁을 겪으면서도 거뜬했는데 그 96m나 되는 천탑이 화재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나 유럽에 다니면서 많은 성당을 보았지만 저에게도 이 노트르담 성당은 특별한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무너져가는 프랑스의 기독교를 보면서 10년 전에 그 프랑스 노트르담 성당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다시 한번 장깔빙이 살았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성당이기도 합니다. 성당의 첨탑이 무너지고 불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아무리 견고하다 하더라도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대기업 많은 곳이 다시금 성당을 복구하겠노라고 후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며칠 만에 엄청난 10억 유로나 되는 1조 3천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재정을 동인의신을 약속을 했습니다. 마크론 대통령은 5년 안에 성당을 복구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복구는 재정이 확충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결단코 복구가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2050년이 되면 사람이 150살까지 살 수 있다라는 연구도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오랜 수명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부여하는 의미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아픈 일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마침내 다가오는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흠으로 끝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허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일들을 하곤 합니다. 물질과 권력으로 쾌락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 가려고 하는 사람들, 때로는 철학과 종교 고상한 것에 심취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때로는 세상 그 무엇에도 연연해 하지 않는 초연함을 배우려고 돌을 닦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떤 몸부림도 궁극적으로 다가오는 죽음 앞에 찾아오는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허무와 죽음의 땅에서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난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죽음의 문을 박차고 나온 부활의 위대한 사건입니다. 부활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가지게 되면 인생의 근본적인 많은 문제의 해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망망한 바다를 오랫동안 항해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이르게 될 항구가 있다는 것을 아는 뱃사공은 어떤 파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싸워서 마침내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었기에 그들은 마침내 모든 어려움을 역경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세상 망망한 대 같은 항해하는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 이 땅에 다시금 오실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망망한 바다 같지만, 끝없는 광야 같지만 우리는 여유있게 미소 지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사도 뒤바꾸고 한 사람의 인생도 바꾸어놓은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문을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금 살아오신 부활의 위대한 사건.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했던 멋진 설교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생명의 주를 죽인 세상의 The Author of Life, 인생의 생명을 부여하는 주님을 죽인 사건, 그분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다시금 살리신 부활의 사건, 우리 인류 역사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세 가지 기적이 있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금 살아오신, 하나님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부활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감격, 누구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부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증거했던 위대한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십자가의 복음, 그 주님께서 다시금 십자가를 이겨내고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의 복음. 이 감격을 찬송가 160장은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찬양대가 영광스럽게 찬양했던 예수 부활의 찬양,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속에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옥스퍼드의 역사 교수님 토마스 아놀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열애 동안에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 오늘 베드로야말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증인이요, 그 사실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벌벌 떨면서 도망했고 벌벌 떨면서 물을 걸어 잠그고 살았던 베드로였어요. 그 숨겨졌던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일어나서 담대하게 예수께서 다시 사셨나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죠. 초대교회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 주님이 다시금 부활하셨노라고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불꽃처럼 한결같이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개했을 때 일어난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복음,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개했을 때 일어났던 위대한 사건, 세상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도 그토록 귀를 막고 싫어했던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 그 복음을 듣고 남자만 5,000명이 변화되었으니 여성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10,000명이 넘게 부활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도들에게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들을 때리고 감금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내가 눈으로 본 십자가의 복음, 귀로 들은 그 위대한 부활의 복음을 어찌 전가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내 가슴에 새기게 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죽음을 이긴 사람의 담대함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이란 죽음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일입니다. 믿는 자가 다가와야 될 죽음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는 부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겠죠. 부활 때문에 일어난 엄청난 역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날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예배했습니다. 이전의 안식일이 첫 창조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 이전의 창조를 생명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는 새로운 창조의 표징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복음 중에 한 가지가 아닙니다. 부활 복음 자체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 자체가 십자가요, 복음 자체가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그저 평소 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에 섬기다가 그러다가 가면 되지 않겠냐고, 부활이 있으면 고맙고 땅 위에서 그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 게 아니냐고. 이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모래 위에서 짓는 집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죄 사함이 없듯이 부활이 없는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이 없듯이 부활 없는 기독교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과거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면 부활은 현재와 미래를 열어가는 출입문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아픔에 머무는 과거를 향한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현재와 미래를 열어가는 진리 자체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의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같이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어리석게 한 인생을 낭비하다가 이 귀한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갈 사람 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벌써 먼저 들려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의 영혼이 잠자는 것, 그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이사를 나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영이 살아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육신을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주님 앞에서 눈을 뜨는 겁니다.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간 육신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시는 날, 그때 무덤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사라져버린 모든 것들이 썩지 아니할 육신으로 다시금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위대한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 사탄이 무엇보다도 부활의 복음을
가리려고 했고 거부하려고 했고,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떨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생명을 걸고 외친 복음이 이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고별 예배를 할 때는 가끔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흙으로 돌아가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땅 아래로 돌아가는 고인을 보지 마시고 이미 주님의 품 안에서 천국을 걷고 계시는 귀한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계시는 그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은 땅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복음은 지금 이 복음이 내가 확신하는 실제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지금 나를 움직이는 부활 복음.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아멘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실제의 복음이 되어가고 있는가? 2000년 전의 이야기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믿은 것이 아니죠. 도마의 고백을 기억합니까? 내가 눈으로 친히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고 만지지 못한다면 내가 믿지를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십자가를 확인했던 제자들도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도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일, 상상하기 어려운 그 기적의 역사, 보고 믿는다 해도 귀한 일이지만 보지 않고 믿는다면 더욱 귀한 일이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복음,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의 목격, 오늘 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이 일,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정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 지금 나의 실제가 된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신비한 삶을 살아내거나 어떤 다른 신비한 새로운 삶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을 체험한 사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부활의 정인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일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부활, 일상을 살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겁니다. 특별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뭘 하셨나요? 함께 떡을 떼시고 함께 생선을 나누시고 먹고 함께 나누셨던 우리 주님, 평소의 삶 가운데 부활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평소 삶 가운데 부활로 살아내지만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한 가지 변화가 있어요. 주님을 만났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내 속에 살아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상대방에 대한 소중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을 향한 눈빛이 달라지게 되고,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험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생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을 만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순례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다녀가셨는데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때는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제가 정말 십자가를 넘어서 지금 또 살아계시는 부활, 내 속에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물든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에 지배당하는 사람.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신유성 집사님 2주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일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랑, 기도와 전도의 삶으로 다 보내었습니다. 우리에게 일부 예배를 마치시고 나면 가까이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오후에 가셔서 또 힘이 되어드리고 함께 예배를 했어요. 매일 새벽에 어김없이 일어나서 근처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드리셨던 분입니다. 병마로 참 많이 고생을 하셨던 분입니다. 늘 하신 말씀이에요. 내 육신은 날마다 쇠약해져 가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아내 집사님 눈을 떴습니다. 집사님 보이지를 않으셨어요. 내려가 보시니 이미 집사님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상태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이보다 더 멋진 죽음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주님과 살아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사님 이미 40년 전에 죽었던 생명이었습니다. 그분의 특별한 삶이 1979년도 7월 29일에 당시에 한국복음신문에도 소개가 되고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도 2분이나 나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을 하신 분입니다. 머릿속에 탁구공 많은 뇌암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8년도에는 2눈을 실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남은 생명이 15분 있다고 사형 선고를 죽음 앞에 둔 분이셨어요. 그때 성령께서 2분 30초 동안 뜨거운 불로 찾아오셨습니다. 깨어나셨고 2눈이 열려서 사람을 보고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래로 지난 40년간을 복음의 포로가 되어서 오늘까지 살아오신 겁니다. 2000년 전 그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에 쓰여진 기록된 부활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 살아있는 실제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명확한 이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 속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내 속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주님이 지금 내 가슴 속에 실제가 되어 계시는가? 내 삶을 움직이는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계시는가? 마지막 3번째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그 복음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정인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내 곁에 다가오신 주님을 만난 사람,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영광스럽게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부활을 체험하고 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부활의 정인이라.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헬라어로 마르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 그렇게 당신의 삶을 붓것처럼 던지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주님의 모든 제자가 함께 이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했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들의 모든 삶, 모든 젊음, 땅 위에 평안함을 내려놓고 이 부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초계처럼 던졌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활 복음으로 감격스럽게 주님을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이 부활을 정말 믿고 있는지. 정말 부활의 복음을 내가 믿고 있다면 다시 한번 진실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부활의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마지막으로 증거해 본 때가 언제입니까? 부활을 체험한 사람의 최고의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본 것, 만난 예수님을 외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터키의 갑바도기아에 가면 많은 바위산에 굴을 뚫고 저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초대교인들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십만 사람들, 상상할 수 없는 곳곳마다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그곳에 숨어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250년 정도, 313년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저 암굴에 들어가서 신앙을 유지해왔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터키까지 저렇게 먼 곳인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갑바도기아라는 이 지역이 나타나는 것이 두 곳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인사했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다른 지역에 나와요. 그것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저 갑바도기아까지 복음이 선포가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난 역사입니다. 그때 나오는 사람들 지역을 보면 갑바도기아가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의 성령 역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당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전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터키 갑바도기아까지 비행기를 타고도 4시간을 가야 될 엄청난 거리입니다. 당시 때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고 아마 몇 개월 동안 쉬지 않고 걸어도 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속하게 복음이 그 먼 땅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기가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부활을 만난 사람의 위대한 삶이에요. 외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부활의 복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이 계시겠죠.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의 복음을 만난 것은 참 은혜고 고마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어쩌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지가 않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살로메, 이름조차도 올리기가 부끄러웠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여인들은 그들의 정언이라는 것이 법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정말 필요한 정언이었다면 남성을 세우지 아니하고 왜 여성을 통해서 첫 부활의 복음을 나누게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부활신앙의 정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는 행복 애로의 초대, Invitation to True Joy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기에 진정한 행복, True Joy가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을 이제 우리가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증거, 내 속에 있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만나야 될 주님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영생의 주님이지만 이 주님을 모르고 이 땅을 떠나서 만나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노트르담 성당, 시간이 지나고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아마 다시금 복구가 되어 있겠죠. 세상 모든 것들은 때로는 필요하면 복구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단코 복구되지 못하는 것, 인류의 역사의 죽음, 내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은 우리 인생을 어느 정도 복구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진정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우리의 죽을 육신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는 영혼을, 새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의 부활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세상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생의 감격을 누림으로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이 부활의 권능, 세상 모든 것 어떤 곳에서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겸손하나 당당하게 살아내게 만드는 이 부활의 권능,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늘의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앞에 한 가지, 이 감사와 감격을 한 가지 우리가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 그 감격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정말 고마움의 가슴으로 영광의 박수를 한번 주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